마태복음 27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7절, 16절. 바이블렉스 마태복음 26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설교가 나와 있어서 아마 9월 달쯤 10월 달쯤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좀 1년치게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 갖고 예, 10월 달에 들어가 있네. 10월 달에 들어가 있네. 바라바가 10월 달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설교가 나갈 겁니다. 거기 이렇게 밭에는 그 바라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마태는 소개를 했어요. 예. 마가는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해서 체포된 자라 이렇게 마가는 또 얘기를 해요. 각각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뭐냐면 밀란을 일으켜서 옥에 갇혀있는 자다 이렇게 누가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밀란을 일으켜서 형벌을 받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바라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정적인 밀란을 일으켜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죄인이었다, 죄수였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을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6월절 절기에 죄인 한 번씩 놔주는 이 법에 의해서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없는데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이게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왜 바라바였느냐 이거야. 많은 죄수 중에 왜 바라바였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6월절 절기에서 죄 사람이 나와주는 것이다. 그래 나줬다. 그러면 굳이 이름 안 써야 되잖아. 한 사람이 나줬다 이랬는데 왜 꼭 바라바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꼭 왜 바라바였느냐? 성도들 이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어디 가더라도 그냥 바라바 사는 괴수였는데 그건 이제 절기에서 나섰다 했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이 바라바의 만남도 있었지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왜 그 친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항상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한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은혜설교, 제목설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어요, 여지껏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명철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바라바를 한번 클릭을 한번 딱 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바라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라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요. 바라바스는 아람어의 바르에서 왔다 그랬어요. 바르 아바라는 합성어예요. 아람어에서 그러니까 시브리 해야 되겠죠. 찾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유명한 죄수다. 뭐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살인하고 포악하다 마가복음에 나 있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한은 뭐 강도 약탈자라고 부르고 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저 설교문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데 요약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럼 이제 바라바는 마태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때로 이제 설교 전문에다 집을. 그런데 왜 바라바였느냐? 그러면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아바예요.
아람어로 봤을 때. 예. 그런데 바르니까 바르 바 이거예요. 그럼 이 바르라 스톡 넘버가 몇 번이냐면요. 1247번이고요. 아바니까 1번이에요. 1번. 예. 자, 그러면 한번 요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바는 아버지. 요거는 1247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바이블렉스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예. 또 귀찮아갖고 바이블렉스 1200 이것만 찍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 되지도 않아요.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예. 1247번. 바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또 바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또 바르라고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다음에 또 바르라고 되어 있죠. 바르가 몇 개? 4개죠. 우선 이거 생각나세요? 쿠추, 여름, 가시, 쿠추, 3개 기억나시죠? 3개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들. 그럼 이 바라바는 해석을 하면 뭡니까? 예.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의 해석을 하면요. 바라바가 뜻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 자, 이 상태에서 뭐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고, 예, 또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버지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자는 그렇게 본다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 그럼 또 거기 옆에 계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땐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포함된 아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바르란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바로 1249번 이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잖아요. 깨끗하다, 정직하다, 맑다, 귀중하다, 정결한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구는 1305번이에요. 택하다, 깨끗하다, 속죄한다를 또 갖고 있어요.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바라바는 뭡니까? 바르 아바 이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를 보셔야 되잖아요. 구속사.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대속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수치를 받아야 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속함을 받고 따로 떼어놓은 자다. 그게 누구냐? 바라바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미 만세전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죄인과 같이, 살인 개수와 같이 정체적 밀란을 일으켰던 악한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누가 찾아줍니까? 예수로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바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찾아주신 거. 어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바라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라바는 아람어 바로 아바로 들어가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히브리 사고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가 특별히 명사,
이름명사, 지명명사, 추신명사 이런 것들은 100%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명사도 어근에 들어가면 동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민족이 동사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보시면은요, 정확한 의도가 나온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바라바 이 설교가 있는지 없어갖고 이번에 다시 써서 10월 달에 나갈 겁니다. 제가 이 풀면서도 뒤에 보면요, 엄청난 것들이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니까. 예, 또 문법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도요, 엄청난 게 있으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예. 그냥 바라바를 바라봤던 우리의 그 시각이,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찾는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하는 것만 목사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저께 매티가 석청을 보면서 이거 그냥 우리 금요반 심요반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문득 났어요 어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세히 안 하지.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 이렇게 하니까 좀 나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그 강의 끝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즉각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내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말 자체도 잊어버리고 하는 방법도 또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공부는 오래 배웠는데 듣는 데는 다 발달되어 있어요. 너무 숙달되어 있어요. 익숙합니다. 근데 내가 하려니까 이상한 뭐가 자꾸 걸려. 이게 뭔가 내가 들을 때는 너무 쉽고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직접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잠깐만 찾아보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확인해보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목사님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 것들을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목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없는 어디서 훔쳐다가 내가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들을 보고 하나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블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이거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예. 수시로 보셔야 되고,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냥 설렁설렁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유심히 보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 왜냐면 어떤 걸 훅 들어왔을 때 그걸 완전히 한쪽으로 외골수 꽂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 사이드에 있는 걸 보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예.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찾으시면 되겠다. 바로가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지 모르셨죠? 예. 어떤 걸 써야 되는가 다 써도 괜찮아요. 문맥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한번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 이 찔린다는 단어 한번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연결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 찔려.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목사님. 디아프리오 이렇게 돼 있죠. 디아프리오. 기억나시죠? 이게 문법이 어떻게 돼 있죠? 1282.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예. 이건 제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고통을 줬다. 그 다음에 화가 난다. 격분한다. 조각조각 톱질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공회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우리 턱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격분한 거예요. 찔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7장 58절을 한번 보세요. 58절. 거기 보시면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스데반 집사의 옷을 증인들이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그 옷을 왜 스데반 발 앞에다 갖다 놨을까요, 목사님?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이 옷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시마티온이라고 돼 있죠. 시마티온? 네. 시마티온. 오가 들어가 있죠? 네. 시마티온. 수평 남바가 2, 4, 4. 목사님 그냥 클릭만 해보세요. 네. 겉옷입니다, 목사님. 네. 이건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 그냥 여기 옷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 7장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8장부터, 바울이 핍박하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청년이라는 이 사울이 발 앞에 뒀던 이 사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그냥 8장 넘어가면서 사울이 이제 핍박하는 이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거 지금 7장 58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이 만약 설교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이거 설교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70인 번 한번 보세요. 70인 역번. 네. 시마티오는 70인 역번에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죠. 예,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과 의복 두 가지 뜻을 모두 나타내는 히브리어 베게드라 이렇게 해서 베게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베게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예. 쉐골이죠. 베게드. 이거 스트롱 남바가 몇 번이냐면요. 899번이에요. 베게드. 이게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헬라와 시마티온하고 구약에서는 베게드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 시마티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시마티온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두 가지겠습니다. 문자적 의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는 슬픔을 표시할 때 이 겉옷을 찢는다 했을 때 슬픔을 표시할 때 이 겉옷을 찢는 거예요. 슬픔의 표시입니다. 표시고 거기 쭉 나와요. 신약에서 나오는 시마티오는 신약에서 60회 사용됐으며 그 중에 40이라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의복의 문자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거기에는 겉옷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슬픔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생명.
문자적인 의미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비유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에서는요. 세상의 옷으로 세상의 옷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낡은 옷을 말해요. 낡은 옷. 저희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의의 상징을 나타내요. 공의의 상징. 곧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히마티오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베개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겉옷이에요, 그냥 겉옷. 겉옷이지만 뜻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배반과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반과 반역. 좀 시간 드릴게요, 목사님 저희가. 그러니까 불어 맞아 죽기 전에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서 청년 사울 앞에 해달라고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냐고요.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답이 나와요. 제가 뭐 주석은 안 봤는데 주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저는 간단한 주석이 있는데 뭐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러면 왜 그걸 놨는지. 진짜 궁금하네 이거. 주석이 뭐라고 해놨는가? 7장 58절은 뭐라고 주석이 놨지 이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누가 한번 보세요. 홍경 목사님 한번 봐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근데 이걸 풀면 이제 의미가 나와요, 목사님. 이게 이런 의미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예. 왜 겉옷을 죽기 전에 겉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을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겉옷에다가 옷단수를 달아주지요. 예. 로마 제국은요, 성인식 할 때, 보통 3월 17일이라고 해요.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입었던 옷과 성인식 할 때 옷을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서 저 아이가 성인인지 아니면 소년 시절에 입었던 그 옷인지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그 신분이 어디에나 겉옷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나타나는 것이 겉옷에 있었다 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겉옷은 로마 제국에서의 겉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런 영향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여러 군데 많이 나오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겉옷에 대한 묘사를 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랬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예.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에 그냥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다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이것도 신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요나단은 이미 그 겉옷을 입을 자가 다윗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거 겉옷 함부로 벗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분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엘사 목사님한테 기적도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그 겉옷의 의미가 뭡니까? 권위와 영감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겉옷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겉옷의 의미가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지만 모두 깔았습니까? 겉옷도 깔았잖아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겉옷을 깔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다른 겁니다, 목사님.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서 사고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이 겉옷의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사님? 제가 자,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 이거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 남자들 평상시에 술 먹고 싸우면요, 막 누가 말리면 더 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뭐냐면요, 아주 그냥 우통을 막 벗어 제껴버립니다, 그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내가 가담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말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옷을 왜 벗었지? 이런 후회를 할 정도로 아주 뭐 그런 옷을 벗는 것이 뭔가 자기가 이 싸움에 막 적극적으로 내가 막 물러서지 않겠다, 막 이런 어떤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옷을 벗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스스로 벗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의 옷을 벗겼거든요. 강제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 앞에 벗었다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벗겨서 그 발 앞에 뒀다는 것은요, 그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증인들이 벗겨서, 어떻게 보면 강제죠. 벗겨서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절을 봤을 때 베개도 뭡니까? 배반과 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속사를 봤을 때 이런 행위는요, 결국 이런 것을 결정한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한 이것은 배반이요 반역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이제 사역을 시작을 알리면서 순교를 안 했는데, 그 사도들이 7명의 이 행정 집사들에게 안수를 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최초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의 의미는요, 구속사로 봤을 땐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배반과 반역의,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이 행위가. 구속사는 그렇게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확보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옷을 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이 결정한 거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인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발 앞에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울의 의도입니까? 스데반의 의도 아니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다음에 놓지 스데반이 직접 벗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법이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것이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요. 맞잖아요, 이봐요. 이렇게. 근데 이것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걸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에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반과 반역.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예. 누가는 사울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기독교 최초의 순교 사건에 직접적인 핍박자로 언급했다. 그렇죠. 배반과 반역자. 예. 요 사건이에요. 왜 7장 마지막 절에 요 부분을 다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8장에 이제 사울이 핍박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최종적인 찬송자가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설교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정말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 의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래서 일제히 그 단어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이야, 귀를 막고 클릭해 보니까 결합하다 포에다 억압했다. 결합하다. 이게 4912번. 4912번. 이거 진짜 동사치도 과거, 능동, 삼일체, 복수. 야, 이거 보세요. 이게 과거형으로 됐어요. 귀를 막는 게 왜 과거입니까? 현재죠. 소리가 현재 듣고 현재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고백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합된 자들. 그리고 복음자들을 억압하기로 이미 작정되었던 자들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담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발 앞에 것을 놨다면 최종 결정자가 사울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뒷얘기들이 또 사울을 얘기할 때 뒷얘기들이 또 확보가 되죠. 막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구속사 그림들이 막 저는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충분히 목사님들도 말씀에 이게 지금 여기 뭐 지금 어디 했죠? 옥스퍼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주석이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근거까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에서 좀 찾으면은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같이 나눕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음에 내가 이 설교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아니지만 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없으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것도 이제 이번 10월달에 나올 설교인데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말씀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그래서 이 설교를 내가 준비했나? 하여튼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장, 28장.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스데반 집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마 내년 한 3월, 2월이나 3월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내가 1월 거까지 1월 중순까지 설교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2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의는 제가 오늘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니까 복수지요.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아니, 의심하는 제자는 도마 한 사람으로 족한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 머물고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찾아간 거예요. 11명이. 뭐 도마는 없죠. 가룟 유다는 없죠. 11명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난 여러 번 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또 도마라고 생각할 텐데 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게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 명이 의심한다는 것도 이건 또 뭐냐는 거야. 이건 또 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 산은 왜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계셨다. 왜 그 갈릴리 한 산에 왜 가셨을까? 이건 의도가 뭘까? 왜 거기서 11명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의심하는 자들이 왜 많이 있었을까? 그들은 누굴까?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설교로 나와 있어서 이제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뒤에 쭉 보면요. 예. 그들에게 분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 마지막 분부예요. 마지막 분부. 예. 이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구속사로 아주 힘들게 풀어놨습니다. 정말로. 예.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 예.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은 다 명령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갈릴리하고 이 산하고 의심했다는 말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갈릴리라는 표현 잘 보세요. 제가 갈릴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히브리들의 사고에. 그럼 또 하나 할까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 사람과 갈릴리 사람. 제가 이랬죠. 히브리 사람은 구약에서 그 사람을 천박하게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고, 갈릴리 사람은 어떻다 다르죠? 신약에서 천박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또 옮기셔서 예루살렘에 있다 갈릴리로 왜 옮기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예.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의 마지막 장소였었던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갈릴리의 뜻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랄에서 왔는데 옮기다. 어떻게 히브리를 바꾼 거예요. 예, 이거는 히브리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바꾼 건데 갈랄에서 왔는데 어근이 옮기다, 의탁하다, 맡기다, 흘리다, 달려들다, 모이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뭐 일반적인 이 갈릴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천한 곳 갈릴리에서 선자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선제 사명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복음의 씨앗이 세상으로 옮겨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음이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옮겨지는 복음의 씨앗, 전초기지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과했나요? 예,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산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크게는 이제 시온산이지만 히브리들의 생각에 산은 하나가 더 있죠. 어디라 그랬죠? 시내산이라 그랬죠. 예. 시온산은 성전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고 또 복음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산이죠. 시온산은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산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고 시내입니다. 시내산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예,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의심한다는 것이 목사님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의심한다. 예. 그럼 이게 뭐 의심하는 게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복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의심하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 단어가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의심한다. 예, 디스타도라고 돼 있죠. 뜻이 뭐냐면요. 예. 망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망설이다. 어구는 뭐라면요. 어구는 디스인데요. 두 번, 여러 번, 예. 그 다음에 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이런 식이에요. 어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한 번이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심의 개념이 아니라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의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의심한 사람은 도마 한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10명이었으니까 10명은 항상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마다 뭐 두 번, 여러 번, 뭐 몇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마다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다. 이걸 그냥 의심으로 하면요. 이게 안 맞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망설이다.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보다도 약간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지. 그것이 의심보다는. 의심하고는 좀 다르죠. 의심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미 예수님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그 권세를 이제 쟤들이 또 받잖아요. 그죠? 그 요런 단어 하나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것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도마만 의심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쟤들이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었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망설였다는 주저했다. 디스타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번역을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확신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결정타가 뭡니까? 음식을 같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설교에서 보시면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의도가 있는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망설인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 당연히 아셨죠. 예,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뒤에 부분에 좀 나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증인의 옷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예, 뭐 증인의 옷이나 마찬가지 거두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배반한